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근래 치유에 대한 구절들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치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5절에 5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오늘은 백부장이라는 이분이 큰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저번 주부터 보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제가 볼 때 이 백부장은 진짜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을 보면 백부장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 근데 이렇게 큰 믿음의 소유자 주님이 믿음을 칭찬한 사람이 수로보니게아 여인도 큰 믿음이잖아요. 끈질긴 믿음이죠. 끈질긴 믿음인데 이 여인도 이방 여인이었고 룻도 믿음의 여인이었지만 이방 여인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금 백부장도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참 끈질긴 믿음 또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인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 중에 있다가 교회가 됐고요.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 중에 있다가 예수를 믿어버리면 교회가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는 가장 높은 직이죠. 계급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구분지어 놓으셨는데 그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 믿으면 교회가 되고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믿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큰 믿음. 저번 주에는 이제 제가 오후 시간에 치유받는 데 있어서는 끈질긴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끈질긴 믿음, 끈질김이 없는 믿음은 적은 믿음이에요.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는 거. 그러나 끈기가 있으면 기여이 되는 거죠. 명령형 기도를 할 때 이제 그게 생각이 나요. 그 진이가 하늘에서 봤던 그건데 제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4사람이 있었는데 4사람 앞에 산이 있다고 했어요.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산이 있는데 이제 A, B, C, D 이렇게 할게요. A라는 이 사람이 그 산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산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라고 명령을 딱 했는데 믿고 말한 거예요. 믿고 말했더니 이 말이 딱 나가면서 연기가 되는 거죠. 말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나가서 이 산을 빙글 도는 거예요. 돌면서 산 앞에 정문 쪽에 있는 그 산 앞면을 딱 부딪히면서 그 산이 그대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간 연기가 이 말이 나가서 그대로 빠른 속도로 돌아가지고 산을 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죠, 문제가. 산은 이제 문제를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 B라는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산에게 명령을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산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그랬더니 입에서 연기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연기가 천천히 돌아요. 천천히.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좋은 사람, 어떤 의심이나 불신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그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아까 첫 번째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요 두 번째 사람은 그 첫 번째 사람보다는 믿음이 덜 된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지만 어쨌든 그 연기가 천천히 돌면서 산 앞에 벽면을 치면서 그 산이 무너졌어요. 결과는 무너졌어요. 근데 시간이 걸린 거죠. 아까 첫 번째 사람은 시간 속도가 빠른 거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보다는 믿음이 좀 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더 느린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산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그랬을 때 이 세 번째 사람이 나갔던 그 말이 두 번째 사람처럼 천천히 가는데 중간에 딱 멈춘 거예요. 멈춰. 두 번째 사람은 천천히 가면서도 전부 완주를 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중간에 가다가 그 말이 연기가 멈춰버려. 멈춰서 가만히 있어.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 사람 안에 의심이나 불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의심이나 불신이,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 놓고 또는 기도하면서 있다가 의심 불신이 들어올 때 있지요? 예, 전혀 없는 척 하지 말고요. 본인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죠?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요, 성숙해 가는 과정이에요. 과정인데 저도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그런데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고 다시 아니야, 우리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하셔,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그리고 다시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진행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산 앞쪽에 벽에 부딪혀서 그 산이 무너진 거예요. 여기는 아까보다 두 번째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문제는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중간 과정 속에서 불신이나 의심이 들어왔을 때 그만큼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도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사람 믿음이 너무 연약한 사람이죠. 약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으니까 나갔어요, 연기가. 그 나가다가 중간에 딱 멈추면서 연기가 사라져 버렸어. 이 사라져 버린 사람은 자기가 의심이나 불신이 들어왔을 때 우리 주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거기서 그 연기가 끝이 나버리고 기도가 응답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세 번째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A, B, C 중에 정말 믿음이 부족하다 그래도 세 번째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어찌 되든지 결과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반드시 응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있어서, 주님이 그랬어요. 기도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매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할 때 포기를 하지 마요. 그러나 이런 건 있죠. 그것이 욕심인지 아닌지는 먼저 여러분이 구분을 해야 돼요. 욕심을 구하면 그것은 응답이 안 와요. 근데 욕심이지 않는 것,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알았다면 그러면 진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끈기가 있으면 그럼 결국은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끈질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치유를 유지할 때도요, 치유를 유지할 때 끈질김이 필요해요. 말씀을 붙드는 것에 대한 끈질김이 필요해요. 여러분, 치유를 받을 때 어떤 새로운 말씀을 갖고 치유받는 게 쉬워요? 기존에 내가 암송하고 외우고 묵상한 말씀을 갖고 치유받기가 쉬워요? 기존에 묵상하는 말씀 갖고 치유받기가 쉬워요. 그것은 나한테 익숙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감기가 들어왔어요? 감기가 들어왔다. 그러면 감기라는 그것에 대해서 아유, 감기는 나한테 뭐라고? 떡이야. 아, 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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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껌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왜요? 감기에서 이미 치유를 경험한 거예요. 치유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한테는 되게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치유를 경험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쉽게 느껴져 버려요. 어렵게 생각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작은 것도 내가 치유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산처럼 여겨져요. 근데 아무리 어려운 것도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몇 번을 경험을 해버리잖아요. 경험하고 그것이 치유받는 것을 몇 번을 봐버리면, 기도로 치유받는 걸 보게 되면 그것이 아주 쉽게 느껴져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보는 길밖에 없어요. 무조건 아픈 사람한테 손을 얹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은 사실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육체죠. 자기 육체에 아픔이나 질병이 있을 때 얹고 기도하는 거.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끈질기게 치유를 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요 팔 안 올라갔을 때 있잖아요. 안산에서. 그때 사실 저는 이게 오십견인지 뭔지를 몰랐어요. 다 낫고 나서 제가 방송에다 말하니까 누가 댓글에다 말해줍디다. 그것이 오십견이라고. 근데 내가 오십견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오십견은 50살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때는 50이 안 되나서. 근데 어찌됐든 간에 갑자기 이 팔이 처음엔 조금 아팠어요. 이 팔이 왜 그러냐? 그리고는 이제 나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랬는데 점점 아파오다가 나중에는요, 이 팔이 여기 있는 이 그릇을 못 내려요. 못 내리겠어요. 속옷을 입는데 속옷을 올릴 수가 없어요. 이 팔의 아픔이. 그런데 이걸 저는 보통 아파도 나 아파요 이 말 안 해요. 저희 집 식구들한테. 왜냐하면 나는 건강하니까. 어떤 통증이 있어도 아프다는 소리를 제가 안 하고, 왜냐하면 나는 건강한데 건강하면 건강하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조금도 생각을 제가 안 뺏기려고, 그 다음에 입으로 죽고 사는 것이 입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 식구들은 몰랐죠. 모르다가 이제 우연히 제가 그릇을 꺼내려고 이렇게 손을 올리는데 악 소리가 난 거예요. 너무 갑자기 아파서. 저희 남편이랑 왜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선포를 했죠. 그랬는데 이 손이 이 팔이 괜찮아지는 거죠. 괜찮아지더니 갑자기 이쪽 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무슨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얼마나 옛날 사람들의 그 얘기들이 우리한테 인식되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지네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지네는 쌍이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한 쌍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한 마리가 나오면 꼭 한 마리가 더 나올 거라고. 그런 것처럼 내가 그 생각에서, 아니 이것들이 둘이 다 짜고 지금 나한테 한쪽이 나고 나니까 또 한쪽이 그런가,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밤에 잘 때 요렇게를 못해요. 올 수가 없어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이러고 한 게 한 6개월 가까이 갔어요. 6개월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요렇게 했는데 요 손도 이제 다 나았어요. 왜냐면 제가 감사하게도 안산에서 설교를 할 때 이쪽 마이크를 손을 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 마이크는 이쪽이 안 아픈 손이 있잖아요. 그걸로 한쪽이 낫고 나니까 한쪽으로 또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4개월에서 한 6개월은 걸렸을 거예요. 근데 다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뭐 지금이면 다 올려버리니까. 근데 그때는 할 수가 없었어요. 팔이 어떻게 된 것인지 올라가질 않으니까. 조금 올리면 악 소리가 나니까.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지도 않았고 그 질병의 이름을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요. 제가 한번 저한테 큰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 정보. 40일 금식했던 상해에서 그 자매들한테 40일 금식하고 고기 반찬을 먹으려고 준비해 놨는데 제가 40일 금식하고 고기 반찬 먹으면 다 죽어 이러니까 이런 정보를 줬다가 제가 하나님한테 비행기 안에서 혼난 적이 있잖아요. 네가 그 한 말이 믿음의 말이냐? 네가 한 말이 그게 영적이냐? 아니었잖아요. 설령 그건 사실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뭐 기도원에서 죽을 수도 있었고 과거에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이후에 이제 너무 욕심이 들어와서 금식 때는 안 죽고 금식 이후에 보식을 하면서 막 너무 많이 먹어버리려고 하니까 그랬던 거죠. 근데 내가 쉽게 했던 그 말이 그들에게 믿음을 다 엎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 뒤로는 진짜 제가 그 말을 많이 조심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일지라도 진리가 아니면 사실을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영이라고 했어요, 오전에. 그러면 영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따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하는 말들을 좀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것 때문에 그 4개월, 6개월의 기간을 입을 다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제 선포하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은 질병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 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지 않았으면 팔이 안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치유를 할 때도요, 안수자의 입장을 얘기를 할게요. 안수를 하시는 분들은 환자를 엄청나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많이 불쌍히 여겼잖아요. 그죠?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불쌍히 여김은 언제 들어오냐면 우리 주님을 알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들어와요? 자기가 아파 볼 때. 자기가 아파 보면요, 진짜 알아요. 아프기 전에는요, 그걸 못 깨달아요. 본인이 많이 아프고 통증이 있고 힘들 때 비로소 저 환자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나는 의사들도 전부 아파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도. 그러면 환자를 다룰 때 참 많이 사랑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때.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동정심이라고 얘기하죠. 긍휼히 여긴다. 주님은 그걸 얘기하실 때 반드시 안수자에게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한대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너무 여러분들이 만약에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집에 가족들이 있는데 아픈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면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당할 날이 와요. 그래서 진짜 많이 아프기가 와요. 아플 때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린 조금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아프기 전에 주님 그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미리부터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치유를 유지시키려면 말씀을 붙드는 것에 끈질겨야 돼요. 제가 굉장히 치유를 하면서 굉장히 속상했던 케이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제가 목에서 피가 넘어왔을 때예요. 기침을 중국에서 한 4달 했거든요. 내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4달이야. 근데 내가 기침하는 것 때문에 어떤 한 자매는, 사역자는 떠났어요. 제가 기침하는 것 때문에.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는 건강해. 기침을 하면서도요,
그것을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해. 여러분, 보이는 것을요, 부정해버리고 나는 건강해를 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래서 그 사역자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도 제가 그래서 아니, 나는 건강해. 난 여전히 건강해. 내 폐는 여전히 건강하고 내 기관지는 여전히 건강해. 근데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중간에 제가 각혈을 2번이나 했어요. 피가 덩어리째 막 나와버리더라고. 근데 2번이나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한국에 나와서 건강검진을 했어요. 제가 선교사니까 건강검진을 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제가 이제 위 내시경도 하고 폐 사진도 찍고 뭐 폐에 관계되는 것도 막 많이 찍더라고. 그래서 이제 의사를 만나는 그 시기가 돼서 이제 말을 했어요. 이제 제 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니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그래서 진짜 깨끗해요? 그랬더니 네, 깨끗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4개월 동안 기침했거든요. 그래서 언제 했니? 여기 오기 전날까지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각혈을 2번이나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안 믿어버려요. 아니, 이렇게 깨끗한데 어떻게 각혈을 했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4개월을 기침을 그렇게 크게 했다고 그러죠? 그 얘기를 듣는데요. 마귀가 그 앞에 있으면 패 죽이고 싶어요. 전라도 말로 패 죽이고 싶다고. 걔가 나를 갖고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증상들을 가지고 나에게 막 안 좋은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너는 뭐 죽을 거야. 너는 어쩔 거야. 너는 이런 얘기들 참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네가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있냐? 주님, 저는 나았습니다. 피가 보이는데도 너는 나았다. 네, 주님, 저는 나았습니다. 피가 보이는데도 나았다는 것을 말할 때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항문에서 피가 쏟아질 때도 그때는 변기에 피가 가득 쌓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는 가짜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저한테 입력시키는 거예요, 제가. 너는 가짜야. 나는 건강해. 내 혈소판은 건강하고 내 혈액은 건강하고 피가 부족해? 그러면 주님이 예수 이름으로 만드십시오. 내가 뭐 이래요. 근데 이 과정을 제가 이제 치유를 받았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치유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근데 치유를 유지시킬 때 가장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의심이나 불신이에요. 이거는 진짜 다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기 어디죠? 마가복음 9장인가? 거기 보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을만 있어도 이 산더러 명에서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그죠?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다 돼요. 근데 우리가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없을까요? 여러분한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의심과 불신이 들어와서 그 쌓아놨던 믿음을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나 불신의 통로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상황이 딱 벌어지면요, 생각이 공격이 딱 들어와요. 그리고 참 교묘하더만 그럴 때 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런 말이 들어와.
근데 그런 것은 평소에 들을 때는 아이고 웃기시네. 그리고는 다 제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는 그것을 말을 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통로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정신을 여러분이 차려야 돼요. 남이 차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아멘. 주님이 채찍 맞은 것은 여러분과 저를 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건 진리잖아요. 진리.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이 부분은 진짜 참 백부장이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어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가복음 7장 2절에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주여 이 일을 해 주십시오. 그 백부장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인 우리들에게 회당을 지어주었나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방인이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여 도와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 백부장이 자기의 자기의 종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서 몹시 괴로워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너무 많이 아프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낫기를 구하는 그것을 이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참 종을 사랑하는 이 모습도 너무나 아름답고 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 종은 사실 몹시 괴로워했다는 말은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고통이 있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걸릴 때도 다 대부분이 무증상이잖아요. 무증상. 고통도 없어, 기침도 안 해, 밥맛도 좋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서 코로나 가서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살이 쪄갖고 왔더만. 밥도 잘 먹어, 잠도 잘 자. 휴식의 시간을, 그리고 호텔식으로 또 밥도 주는 데가 있어도 평소에 못 먹어보는 것도 다 먹어보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고. 무증상은 편하죠. 아무리 심한 질병에 걸려 있어도 증상이 없으면 그것이 내 몸에 그렇게 그러니까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안 줘요. 밥 먹는데도 어려움도 없고. 근데 통증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면 일단 식사부터 못하니까 이제 굉장히 몸이 수척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지금 이 종도 지금 너무나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이렇게 또 다른 성경에 나와요.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중풍병이었는데 병들어서 죽을 만큼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여러분들 집에 환자가 있다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아서 박수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우리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옷다 대만 손만 대도 나는 나을 거야 했던 건데 그 주님이 와서 고쳐준다고 하니까 대환영이 너무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할 거예요.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사람 이 8절 9절을 딱 보면요, 이 사람 보통 믿음 내기가 아니에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러면 주님이 너무 경외하고 너무 정말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좋은 표현이거든요. 우리랑 이 백부장의 다른 모습을 봐요. 우리는 무조건 옷이 없어서 했을 텐데, 이 백부장은 겸손하게 자기가 이방인이잖아요.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께서, 이렇게 높으신 분께서. 왜냐하면 여기 밑에 뒤쪽에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사람을 치유하고 다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준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백부장네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그 집에서 멀지 아니할 때 백부장이 그 친구들을 불러갖고 주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게 되리라. 왜 말씀만 하라고 하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가 백부장이에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한테 이쪽에 가서 이것 좀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또 저곳으로 가주세요. 그럼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 종한테 내가 시키면 다 하는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그 질병이 그대로 떠나간다는 거야.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못 고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의심을 한 번도 안 해보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십니다. 주님이 놀랍게 여겨요,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쳐줬는데, 여러분, 치유를 받을 때는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수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환자의 믿음도 중요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믿음이 있었을 때 치유가 잘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케이스가 그거라고 했어요. 서로 양쪽이 다 믿음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치유를 받을 때. 만약에 상대 환자가 아예 믿음이 없어 버려요. 아예. 그리고 주님을 거절해. 그러면 거기서는 주님이 치유를 하실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요, 나사렛에. 그런데 거기에서는 소수의 병자만 안수하여 고치시더라 이래요. 소수의 병자만.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도 저들이 믿지 않음으로, 치유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제한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를 배쳐가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그래요. 주님에게 못 고칠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하진 않겠죠? 예. 예수님은요,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다 고치십니다. 이런 예수님인데 이 환자가 이분을 안 믿어버리고 거절하면은 예수님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는 돼요. 그 상대방 환자가 이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안수자로 섰어도요, 상대방의 환자가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덜해. 그러니까 아주 큰 믿음은 아닌데 믿음이 좀 작아. 그래도 자기가 치유받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거야를 믿고 오면 나을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케이스가 나와요. 보통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를 많이 했어요. 그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 발동이 된 거예요. 환자의 믿음이 발동이 돼서 치유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의 믿음이 좀 부족해도 예수님은 다 고치시고, 이 사람의 믿음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이 그 사람을 안수할 때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케이스가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케이스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귀신 들린 아이가 나와요. 근데 이것이 간질병이라고 이제 마태복음 17장에서 나오거든요. 간질에 걸려 있어요. 근데 그 마귀가 어떤 마귀였냐면 말 못하게 귀신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는 그런, 그 다음에 못 듣게 만드는 그런 마귀예요. 근데 이것이 그 아이를 잡으면,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능히 내쫓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하고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 아이를.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제 주님이 쫓아내버리죠.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막 경련을 예수님 앞에서 막 일으키죠. 그래서 예수님 물어봐요.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그랬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이 한 거죠. 어릴 때부터. 근데 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당신이 뭘 좀 할 수 있으면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주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딱 말을 해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얼마나 총명한 아버지인지,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솔직하게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내가 당신이 방금 말한 걸 믿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면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죠. 귀신이 예수님이 말하는데 그 앞에서 경련을 막 애한테 일으키면서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죽은 것처럼 그랬지만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죠? 왜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이 말도 했어요, 주님이. 네, 첫째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두 번째, 이런 케이스를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은 처음 봤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만약에 예수님이 한 치유하는 것을 봤다면 아마 분명히 이 사람들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먼저는 믿음이 없었고, 두 번째는 이런 류는 기도와 금식에는 다른 곳으로는 종류가 나가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내어 쫓을 때도 등급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수준이 있다는 소리예요. 수준이.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마귀가 더 많은 마귀가 와 있든지 아니면 더 높은 센 얘들이 와 있다든지 뭔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는 상태. 왜냐하면 기도와 금식을 하게 될 때는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신뢰도가 쌓아지죠. 그럼 의심이나 불신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더 적어지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가운데서. 금식도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금식이 아니고 금식이요. 금식.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해야 돼요. 기도는 날마다 하지만 금식은 가끔씩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 번도 금식을 안 해보신 분이 계셔. 설마 여러분 중에는 없겠죠. 그죠? 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또는 어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어떤 부담을 주세요. 어떤 일이 터지고 날 때, 내가 금식 기도해야지. 이번에 아니면 기도를 내가 작정 기도를 며칠 동안 해야지. 한 끼 금식하면서 해야지. 두 끼 금식하면서 해야지. 어떤 형제님이 나랑 어저께 통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40일 금식을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서 딱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분에게도 부담을 주었듯이 저가 기도할 때도 40일 할 때도 저한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3일 금식하세요 라는 그런 3일 금식해라 라고 부담을 주면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안 하려고 한 끼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꼭 묻잖아요. 한 끼, 두 끼 이러면서 막 주님하고 씨름을 해.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장기 금식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 금식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 제가 배고프지 않도록 저를 돌봐주세요.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고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금식을 할 때 도저히 한 끼를 못 굶더만. 그러니까 한 끼도 금식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아니, 한 끼도 금식을 못 하시는 분이 대환란 때 음식 못 주면 바로 표받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건 진짜 너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건 옳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죠? 낫습니까? 네. 근데 주님이 막 여러분들한테 많이 장기 금식하라고 하시진 않죠? 근데 사역자들이나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사인들을 줘요. 일주일을 금식해라 이런 것도 있어요. 하루만 금식해라 이러면 참 좋죠. 근데 일주일을 해라 이런 적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 때문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한테 말씀하십니다.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금식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것이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좀 부족하더라도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이 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손을 얻는 거예요. 안수자의 믿음으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세면 돼요. 그래서 딱 기도를 했는데 한 50% 정도는 나았다는 거야. 기도를 딱 하고. 그러면 한 번 더 해요. 50% 나왔어요. 그럼 한 번 더 합시다.
더해서 그러면 더 많이 삭감돼서 지금 8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럼 또 해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너무 시간이 안 된다. 그럼 그 다음번에 한 번 더 만나서 아는 사람이라면 한 번 더 안수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중풍병자도 아까 거기 나와 있는 그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 낳았고, 그 다음에 이 중풍병자도 이제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집에 가보니까 이 사람이 나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그 백부장한테. 백부장의 그 믿음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음대로 돼.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참 귀하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사실 기적이나 표적들이 다 공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믿음을 세워야 돼요. 그 안수자의 믿음만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환자다 그러면 환자가 믿음을 세우면 돼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까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 다음에 안수하시는 분의 믿음으로 그 사람이 나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서 그게 가능하지만 환난이 오면 그때는 안수자를 그렇게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나 혼자 단독이에요. 환난 때는 가족들하고도 있을 수가 없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플 때 미리 손놓고 자기가 자기 믿음으로 해보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믿음은 말했죠. 이 백부장이 말하자면 말씀만 하옵소서, 말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럼 그대로 됩니다. 주님이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많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치유를 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걸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근데 왜 어느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대항을 했는데도 왜 여전히 아직은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안 먹혀요 라는 것처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어느 케이스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고요. 그죠? 네. 모든 사람을 또 세워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을 제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그 사람을 다루려고 해. 근데 주님이 요것을 사용하셔요. 요 환경을 사용하셔. 그걸 통해 그 사람을 아주 마음이, 영이 가난하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안수자들의 그것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럴 때는 먼저 이 환자 본인이 빨리 회개하고 겸손의 자세로 내려가야 돼요. 그 자세가 먼저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되고 나면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수자가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수자 입장에서는 즉시 치유를 원해요. 즉시 치유를 계속 즉시 치유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각 치유를. 이럴 땐 아프니까 안 아프게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다루어야 되는데 나으면 또 세상으로 뻔히 가는데 그게 무슨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냐 그 말이에요. 아픈 사람에게서 낫는 것이 최고로 좋은 건데 그 나고 나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속 붙어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더라고. 저희도 그러잖아요. 암이 있던 분들 그 기도받고 암에서 좋아져 버렸어요. 한동안 안 오셔요. 그러다가 전화 상담 같은 거 오면 그때 이제 좀 어디가 좀 불편하면 그때 전화 한 번 와요. 근데 치유를 받고요. 그렇게 해방돼서 하는 거 제가 좋아해요, 되게. 근데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게 복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점진적인 치유가 즉각 치유보다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점진적인 치유를 받을 때는요, 항상 주님께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치유를 조금씩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이러면서 주님과 친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 주님하고 친해지면요, 치유는 이건 따놓은 당상이거든요. 이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의 치유로 즉시 치유를 받고 나서 주님을 모른다 그러면 세상으로 나가지고 건강하니까 놀러 다녀야 되는 거고. 이럴 때가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것. 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먼저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회개하면서 치유도 받아버려요, 자기가.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을 세워주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치유 기도를 하든지. 방법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사람을 용서를 안 해가지고 절대 치유가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뭔지를 안수자가 빨리 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게 치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치유할 때 생각해 보시고요. 또 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안수 기도를 했을 때 치유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할 때는 빨리 죄악들을 점검을 해봐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죄에 얽매여서 계속 거기서 못 헤어나오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래야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결국은 치유도 우리가 다 돕는 거잖아요. 그 사람 아픈 부위들을.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도와준 거고 그 다음에 그 백부장의 종을 도와준 거잖아요. 그래서 치유를 받게 한 거잖아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유익하게 세워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몸이 아프면 주님 치유해 주세요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먼저 자신을 빨리 살펴야 돼요. 나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누가 되었는지를 빨리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이면 바로바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요. 주님의 알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이 과정 속에서 나를 어떤 부분을 훈련하시려고 하는 것이 또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치유는 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어요. 왜냐면 주님하고 친해지면 치유는
우리가 알으니까. 모를 때는 진짜 치유 못 받아요. 근데 치유는 우리 것인 것을 알잖아요. 주님이 채찍에 맞았으니까. 알아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치유는 우리 거예요. 다른 누구 것이 아니라 자녀의 빵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성경이 우리 손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치유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치유를 못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시일은 걸릴 수 있어요. 또 더 심한 질병이 있을 때는 시일이 걸릴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작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반드시 받아야 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시키신 일들을 완수하고 가야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일을 완수하고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관리를 못해서 질병에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또 있잖아요. 이미 이것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은혜의 시대 때 훈련을 안 해놓으면 진짜 대환란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대 때 이 부분을 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의 중심이 영이에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그 장난감 교리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한테 장난감을 사줬는데 세상 만물이라는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이름이. 근데 그 안에는 리모컨도 작동할 수 있도록 리모컨도 있고 설명서도 있고 아빠가 옆에서 이 아이한테 글을 못 읽으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읽으면서 설명서를 보고 그 설명서가 성경이에요. 세상 만물을 어떻게 갖고 노는지를 알려주는 설명서. 성경은 인생의 설명서잖아요. 그리고 그 아빠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죠. 우리한테. 그죠? 성경을 통해서. 리모컨은 이 만물이라는 장난감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그 자동차다. 세상 만물이라는 장난감이 자동차다. 그러면 리모컨을 움직이면 자동차가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리모컨이 우리가 세상 만물이라는 장난감, 이 만약에 태풍이 온다, 뭐 비가 온다, 비를 멈추게도 하고 내리게도 하고 눈도 내리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고 이게 만물이라는 장난감이잖아요. 주님은 우리한테 항상 무엇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쉽게 생각을 해야 우리가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리모컨을 줬는데 이 리모컨이 여러분들의 입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입. 이 입이 리모컨이에요. 이 입에서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 영이에요. 영. 영이 나가야 영적 세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참 놀랍죠. 사람은 육체적으로 보이게 이렇게 몸이 3차원적으로 보이게 해놓고 요 말은 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리모컨을 여기다 이게 리모컨이에요. 이걸로 세상 만물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리모컨이 작동하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작동을 해요. 믿음이 있을 때 요 리모컨을 작동시키면 그냥 차가 쫙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 버리면 이 리모컨이 너무 눌러도 안 눌러져.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그러니까 4차원은 3차원을 쥐고 있어요. 4차원이 3차원보다 훨씬 높아요. 4차원이 3차원을 다스려요. 여러분,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불신자를 주님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고, 아들이 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세상 만물이 종이라면 너희는 쉽게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제가 시편 119편인가 어디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만물이 다 주의 종이라고 적어져 있더라고. 만물이 종이구나. 흙도 종이고, 흙 있잖아요. 땅도 종이고, 주님 뜻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왕이잖아요. 맞나요? 피조물들에게 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종이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우리가 신하잖아요. 그분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피조물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왕인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어제 진이랑 얘기를 좀 나누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어요. 제가 그거 52과에서 군사훈련 52과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을 거예요.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 책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거룩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몸 밖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몸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바깥으로 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기능한다는 거래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지금 설명했던 내용을 지금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의미는 나처럼 기능한다는 거야. 그 의미가. 너희가 내 형상이라는 말은 네가 나처럼 사는 거야. 나 예수처럼 사는 거야. 너를 본 자는 나를 본 거야. 그게 너희가 내 형상이라는 의미이다. 네가 너의 이치를 알고 있느냐? 너는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대변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있대요.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처신을 하고 행동을 하고 네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네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관찰해 봐라. 네가 예수처럼 행동하냐? 너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해. 그러나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야. 여러분, 그 전에 얘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한편의 연극과 같다고. 연출자이신 하나님이 한 작품을 만드셔서 그 작품을 우리가 연기를 해내야 돼요. 인생에서. 근데 각자의 배역이 있는데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배역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은 주인공을 맡았네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배역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배역. 실제로 그 배역 안에서 손선미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손선미가 자기 스타일이 있다고 손선미 스타일을 냈다가는 계속 감독이 컷 하는 거예요.
나 너한테 관심 없어. 너가 해야 될 배역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배역을 잘 해내라고. 지금 그거예요. 예전에 진이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나는 진이 너의 배역에 관심이 없어. 너가 관심이 없어. 네가 맡은 게 할아버지였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처럼 행동하라고, 할아버지처럼 말을 하고, 할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표현을 해내라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게 할아버지 배역이라면 지팡이 짚고 걸어가는 것도 할아버지 모습처럼 가고, 그래야 그 사람이 거기서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우리가 맡은 것이 예수님이라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 가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평생 연기를 한 연기자예요. 그러면 열심히 그 연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영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권위가 있는 자가 상관이 종에게 명령하면 종은 말을 듣게 됐어요. 백부장이 말한 것처럼. 3차원은 4차원의 종이에요. 여러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던 영이었어요. 그 존재가 이 땅에 오면서 몸도 갖게 된 거예요. 영도 회복되고. 그러면 3차원은 우리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거 다 줬다고 했어요. 세상은 너희의 발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만물이 너희 손에 맡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자주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자주. 잊지 않도록. 그러나 겸손하게. 겸손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영적인 실체는 더 드러나죠. 난 그 찬양이 참 좋더라고.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계신 그 품으로. 그 가사 좀 찾아나 보세요.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시라니까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그분으로한테 가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요. 여러분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이 땅에서 남편하고는 몇 년 못 살아요. 근데 그분하고는요, 몇 천 년, 몇만 년을 살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삶을 살다가 왔지만 이 땅에서 다시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들일 뿐만 아니라 신부가 돼서 올라가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물론 다 거듭났다고 신부는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가면서 가는 사람이 신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었다든지 목숨을 드렸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신부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 땅을 거쳐서 올라가는 게 정말 좋은 거죠. 근데 그분이 우리 신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맨날 육신의 신랑을 너무 의지해요.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는 진짜 신랑이신 예수께 집중하십시다. 아멘.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님께 물으시면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의 메인은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영입니다.
나는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는 영입니다.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입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만들어질 때 영으로 만들어졌어요. 생각, 감정, 의지를 갖고 있는 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 왔고 와서 영은 죽어버렸고 혼과 몸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영혼 몸이 다 사실 천상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죠. 몸까지도 이제는 있어버리니까. 그러면서 이 땅에서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다 통과하면서 아름다운 신부로 빚어지는 거죠. 보석을 담고 있는 신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신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라는 걸 잊지 마요. 3차원에 지지 마요. 아멘. 그것에 우리가 자기 부인하라고 한다고 했다고 3차원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3차원의 환경들한테 굴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걸 진짜로 믿어야 돼요. 영은 불에 탈 수 없고 물에 빠질 수도 없고 총에 맞을 수도 없고 맞아도 팅팅 튕겨나가요. 그걸 믿으면 진짜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어떤 환경적인 것에 굴복돼서 내가 영이다 그러면서도 어떤 조금만 환경에마다 계속해서 한다면 그건 내가 지금 제대로 영이다라는 생각에 집중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 이건 능력하고 연관되어 있다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왜냐하면 예수처럼 기능하는 거예요. 기능.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그걸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다면 대환란이 있을 때 어려움이 될까요? 여러분 무서워할까요? 대환란을? 안 무서워하죠. 그냥 음식 만들어내면 되고 죽은 자 살리면 되고 아픈 사람 고치면 되고 뭐가 문제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예수님처럼 기능하고 예수처럼 사는 거래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늘 주님만 보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나갔던 생각들도 다시 돌아와서 또 반듯하게 성경을 따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질병 가운데서 우리가 그 질병에게 내어줘서는 안 돼요. 주님이 채찍 맞은 것은 여러분들을 낫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